여러분에게 렘브란트의 그림 탕자의 귀향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옛날에 그 레닌그라드라고 하죠. 그 구소련의 수도인 여기를 가보지 못했는데 그림으로나마 함께 묵상을 또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가면 에르미타즈 궁에 이제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이 그림을 이제 구석구석 함께 설명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아버지와 작은 아들 그리고 큰 아들로 보이는 저기 서 있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사람과 그 외에 앉아 있는 남성 한 분,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여인 한 분과, 그리고 저 뒤쪽에 어두운 곳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려고 걸어 들어오고 있는 여인 한 분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 품에 무릎을 꿇고 안겨 있는 작은 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바랜 황갈색 누더기를 입고 다 떨어진 구두 밖으로 삐져나온 그의 왼발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고 또 오랜 상처에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험난한 길을 온 듯 발 뒤축이 거의 닳아 없어진 그의 오른쪽 신발이 또 보이고요. 그리고 그의 머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리가 어떻습니까? 마치 죄수들이나 혹은 이제 농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혹은 종들이 머리를 잘 관리할 수가 없어서 빡빡 이렇게 미뤄진 그런 상태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의 엉덩이 오른쪽에 덜렁거리며 걸려 있는 하나의 단검, 이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단검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위험 있는 단검만으로 그의 신분이 옷은 초라하지만 굉장히 나름 위험 있는 그의 신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구부정한 자세로 붉은 망토를 걸치고 그리고 하얀 수염으로 그의 세월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의 얼굴을 한번 확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시면 눈을 한번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시면 그의 오른쪽 눈은 차마 비참한 몰골로 돌아온 아들을 볼 수 없어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눈은 이제 감은 채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아버지의 얼굴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오른손으로 아들의 등 위에 올리시면서 다독여 주시고 계시는 그의 오른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손도 모양이 조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왼쪽 손은 굉장히 조금 뭔가 수고를 많이 한 듯한 남성의 그러한 손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오른손은 마치 물 한 방울 만지지 않은 약간 아담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이 오른손을 통하여서 등을 다독여 주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크고 강한 왼손은 또 세월의 고통을 지나온 듯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세월의 고통을 지나온 크고 강한 왼손으로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손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지금 안겨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이제 한쪽 얼굴면을 대고 아버지 가슴에 자기의 얼굴 그리고 자기의 귀를 대고 있습니다. 가슴에서 울려나는 아버지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작은 아들은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품에, 그 사랑의 품에 자신을 안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도의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또 자신이 돌아온 것에 대한 아버지가 포옹해 주심으로 또 이렇게 품어 안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옆에 꼿꼿하게 서 있는 큰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아들은 얼굴이 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옆면에 이 옆면 한쪽 옆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옆면을 한쪽 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도 가면은 이집트 이 여러 그림들을 보면은 한쪽 얼굴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 한쪽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참여자가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이 큰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자의 모습으로 그려진 큰 아들이 보이고요. 또 그 옆에 검은 모자를 쓰고 큰 아들 옆에 발을 꼬고 앉아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 듯한 얼굴로 묘사된 다른 한 남자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기둥에 기대어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는 뒤편에 한 가운데에 있는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들어오고 있는 듯한 또 한 여인, 그 여인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다 봤어요. 아주 구석구석 잘 보았지요. 나중에 이 그림을 한번 계속 묵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두 아들 비유로 돌아가서 지금 아버지의 이 품에 안긴 작은 아들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작은 아들이 유산을 요구한 것에 관하여 미국의 신약학 교수인 케니스 베일리라고 하는 분이 인도 혹은 튀르키예, 수단 이쪽을 돌면서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그려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은 아들의 방황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만약에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과연 당신들의 문화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 대답은 당연히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도록 때렸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요구는 한마디로 자기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이 교수님, 베일리 교수님은 아버지의 소유권이 아들에게 이전될 수는 있어도 미리 재산을 상속할 수는 있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한 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버지에게 여전히 있고 또 아들에게 이전된 그 소유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 처분될 수 없는 그러한 유산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처분하여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은 아버지, 나는 당신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아들의 행동은 그 안에 저는 아버지와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떠나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암시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구 정반대에 있어도 다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연결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므로 작은 아들의 요구는 이제 저는 아버지와 결별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돌봄과 사랑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이제 받지 않고 사랑한다는 소리에 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성공과 인기와 권세를 가진 자만이 사랑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깊이 빠져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작은 아들을 급하게 몇 날이 못 돼요. 며칠이 안 돼요. 급하게 아들 마음이 아주 급했던 것입니다. 급하게 먼 나라로 밀어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이 작은 아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과 그리고 자신의 고독과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세상의 모든 것에 관하여만 생각하게 하는 늪에 결국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늪에는 추가 사항만 있는 것입니다. 추가 사항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욕망은 이제 더 큰 욕망으로 그를 자꾸만 밀어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1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구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자같이 죽음의 길로 성큼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돼지와 함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거지가 되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실패는 아버지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의 가장 밑바닥에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지 라고 하는 그러한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비로소 제정신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작은 아들의 심령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더라도 난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러한 생각이 그를 다시 깨어나게 했을 때 작은 부끄러움이 그의 현실을 각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귀향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하지만 차마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발을 뗍니다. 귀향하는 동안 그의 마음에는 너는 착하지 않아, 너는 쓸모없어,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그런데 네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어두움의 소리가 그를 주저앉히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자기를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여 용서를 받아야 하는 일이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큰 무거운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도착하여 아버지의 포옹을 받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다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화남도 사라지고 아버지의 슬픔도 사라지고 오직 기다림 가운데 오매불망 작은 아들만 생각하며 그를 한눈에 알아보신 아버지가 그를 가엾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달려 나오셔서 목을 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오래도록 껴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장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투덜거릴 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누가복음 후반부의 말씀을 읽었을 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고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렘브란트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는 허리를 숙여 돌아온 아들을 안고 있는데 큰아들은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서 있는 모양으로 지켜보는 자의 모습으로 옆면을 그렸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외투는 환영의 뜻으로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외투는 뻣뻣하게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손은 넓게 펴서 축복의 표현으로 이 귀양자를 어루만지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데 큰아들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아들 손은 꽉 쥔 채 허리춤에 얹어져 있게 그렸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손을 붙잡으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부르르 떨고 있는 그 손을 마치 붙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느낌도 받았고요. 그리고 할 말 없는 듯한 그러한 얼굴, 물론 이 수염에 그 입술이 가려져 있지만 이 상황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함구하고 있는 그의 입술이 바로 긴 수염에 가려져 있는 바로 큰 아들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큰 아들은 기뻐하지 않고 손을 내밀거나 다가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망설입니다. 동생이 왔는데도. 큰아들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항상 올바른 일만 했고 정해진 일을 수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훨씬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도 동생처럼 일하는 부러움이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장남, 장녀들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마음에서 순종과 책임은 짐이 되고 섬김은 종살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아들과 아버지의 포옹은 그의 마음을 아주 차갑게 얼어버리게 만들고 그럼 나는 뭔데? 라는 원망을 토로하는 듯한 그러한 표정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들려오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으로부터 자초지경을 들은 뒤 그의 반응을 28절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과 율법을 지켜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거짓골로 돌아온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 교회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또 물질을 바쳐서 교회를 소중히 여겨온 분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요? 큰아들에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주지 않으면서 작은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예복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렸으니 큰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큰아들에게 이런 마음이 드러났을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다만 그때 드러났을 뿐입니다. 언제 드러난 것입니까?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를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것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정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올바르다고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원망이 있으며 성도들 가운데 훨씬 더 많은 비판과 저주와 편견이 있고 죄를 피하는 데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냉혹한 분노가 더 많다. 실은 큰아들의 문제는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도 참된 기쁨과 아버지 집의 삶의 의미를 놓치고 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 불평과 서운함이 느껴집니다. 나는 그토록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했고 힘들게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아직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 손쉽게 얻는 것조차 받지 못하고 왜 사람들은 나에게 감사하지 않고 나를 초청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가? 큰아들이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묻고 들었을 때 거기에는 나만 빼놓았다는 소외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분노, 모든 일에서 자기를 제외시켰다는 원망으로 큰아들의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작은 아들은 악하고 큰 아들은 선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비로우시고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만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짧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큰아들에게도 나아갔습니다. 마음의 방황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탕자, 큰아들에게도 나아갔던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과 더불어 한 식탁에 앉아 더불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비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노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 있을 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타일렀습니다. 다 함께 31절, 32절의 말씀을 타이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함께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애야, 넌 말이야 늘 나와 함께 있어 왔고 다 나의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결코 나무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수고도 다 아십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큰아들 마음을 아시고 애정어린 호칭으로 얘야, 아가야,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를 결코 어두운 가운데 문 밖에 서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잔치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가 여전히 문 밖에 머물러 있는 한 그의 어둠은 결코 물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바라보는 잔치의 광경은 그를 작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가게 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을 먼 나라로 내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거부하고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버지를 원망했던 큰아들이 실은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멸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 사랑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 잔치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큰아들이 아버지가 베풀어 놓으신 잔치에 나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되는 생활 훈련을 하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처럼 또 따뜻하고 자비로운 손길을 내미신 것처럼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 형제자매를 맞이하여 용서와 축복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커다란 기쁨에 참여하는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 성장해 가는 큰 아들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회심이었다면 큰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훈련입니다. 불평과 분노와 원망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아버지 큰 사랑을 신뢰하고 또 감사하는 일상생활에서 나옵니다. 불평과 분노와 원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아버지 품 안에서도 안식과 평화와 기쁨은 항상 밀려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의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거꾸로 불평과 분노와 원망도 주님의 자비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처리하지 아니하면 더욱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처럼 아버지 곁에 살면서도 참된 기쁨과 수고의 의미를 모르고 그것이 짐이 되고 종살이를 시키는 그러한 일이 되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작은 아들과 큰 아들, 욕망과 원망의 어느 선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없이 멀리 떠난 작은 아들의 욕망의 삶이나 그리고 아버지 곁에 살아도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큰 아들의 원망의 삶이나 둘 다 평안하지 못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은 실은 큰 아들이 더 아버지께 나오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작은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묵상하고 우리의 욕망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큰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묵상하고 우리의 원망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조율해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귀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참된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원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 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만 맴도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중심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품을 닮아 성장하고 성숙하여 아버지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